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읍교회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전도인이 혼자 개인의 능력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시고 또 전도인은 사랑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줄수록 힘이 나고 또 주님의 사랑과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힘을 내서 정읍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읍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읍에 많은 이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 정읍교회가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받는 분들, 또 어려움에 처해진 분들, 또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서 더욱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달에 정읍교회에 한번 왔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계속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고 무슨 말씀으로 시작할까 고민을 했는데 항상 시작할 때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씀이고 어떤 형제님은 1년에 한 번쯤은 꼭 이해 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잠깐 교제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잘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큰 용서,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게 큰 것인지 알면 우리도 그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작은 일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실제로 용서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가장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거든요.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막상 일이 생기면 용서를 잘 모르는 것처럼, 잘 배워오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섭섭함을 드러내고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감정에 얽어 매여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신앙에 어두움 찾아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용서를 많이 들어봤지만 성경적인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가지고 여기 고민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오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방송실이 늘 걱정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수록 제자들 사이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연말이 되거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기 육신적인 감정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영의정 할 거냐, 좌의정 할 거냐, 우의정 할 거냐, 뭐 내무부 장관 맡을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치열했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수제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가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 못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수제자가 이렇게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일본말로 단돌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한번 이걸 그냥 정리를 한번 싹 그냥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니까 이 문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3번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3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속으로 세요. 한 번, 요번 한 번이다. 2번째, 3번째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7이 완전 숫자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어본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 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라도가 중요해요. 이라도 할지니라. 자, 그럼 몇 번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 이상. 사실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70번씩 7번이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세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막 세더라고요.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490번 세고 혼내줄 애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용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개념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여기 용서와 같은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셔요.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자, 여기 용서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탕감이거든요. 용서는 탕감입니다. 동계수련회가 있는데 접수 마감일 날 어떤 자매님이 이제 찾아오더니 5만 원만 빌려달래요. 접수비를 안 가져와가지고 다음 주에 갚아주겠다고 이제 5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마침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갚을게 그러니까 믿고 5만 원 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오는데 자꾸 무슨 생각 날까요? 5만 원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만 원 준다 그랬으니까 죽었지 하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매님 없어요. 물어보니까 안 왔대요. 아니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죽었지 했는데 다음 주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너무 해맑아. 그런데 해맑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5만 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심한 나는 이거 참 5만 원 얘기 꺼내기도 그렇고 안 꺼내기도 그렇고 생각나면 죽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주도 안 줘. 그 다음 주도 안 줘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잊어먹었나 보다. 그래서 달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뭐죠? 탕감입니다. 탕감. 그러니까 이 도덕적 탕감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꾸 생각납니다. 그 말이 생각나요. 돈 생각나듯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나 그냥 받아내나 안 받아내나 신앙생활에 그 뭔 도움이 되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없던 일로 하자. 이게 뭐예요? 탕감입니다. 이게 도덕적 탕감이에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알면서 힘든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자기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손해보면 정의가 어그러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정의감이 높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는 도덕적 탕감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만약에 5만 원이면 괜찮은데 빌려간 돈이 50만 원이에요. 만약에 5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5억까지 되면 여러분 이거 탕감해주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갈아 마셔도 현찬을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넘쳐서 간음, 낙태, 강간, 이혼,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 폭력, 언어폭력, 팩트 폭행이라 그러죠. 사실을 말하면서 정통으로 사람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사기 등등이 있거든요. 이런 일을 당하면 도대체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탕감시키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는 도덕적 탕감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무엇이냐면 그 기억과 감정을 반복적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이 완전히 우리 죄에 대해서 포맷돼 가지고 전혀 모른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 속성이 전지전능입니다. 있겠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전혀 이제 죄가 없었던 것처럼 태도를 취하겠다는 결심이자 의지입니다. 영원토록 그러겠다는 거예요. 성경 강연회 때 가끔 예를 듭니다. 어떤 그 아이가 7대 독자인데 집에 있는 고려 청자 하나 깼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았더니 이 아버지가 고려 청자보다 네가 귀중하지,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아버지 머릿속에서 고려 청자가 전혀 없던 것처럼 될까요?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날까요? 생각날 때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저는 뭐 식기가 그냥 고리청자를 깨가지고 내가 그냥 재산세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이러면 자 보세요. 아들 밥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자, 그 아들한테 고려청자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기억이 나도? 네, 전혀 없던 것처럼 태도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야, 괜찮아? 고려청자 괜찮아? 자, 이런 건 기억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 안 꺼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밖길을 걸어가는데 밖길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내가 그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겠다고 얘기해놓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밖길을 걸어가는데 찬바람이 휙 불더래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데 기억과 함께 기억이 잘 날 뿐만 아니라 감정도 끌어올라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달 만에 두 주먹을 불끈 잡고 바깥가운데서 막 부들부들 떨었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부들부들 이빨을 갈면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서 눈 떠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적인 침륜이 왔는데 세상에 나는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용서한다고 잊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완전히 침륜에 빠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용서는 몇 번 하는 걸까요?
자, 한 번 하는 걸까요? 3번 하는 걸까요? 7번 하는 걸까요? 490번 하는 걸까요? 그 이상이라도 하는 걸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기억날 때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누르는 게 용서입니다. 몇 번 해야 돼요? 그 감정? 그 기억? 몇 번 해야 될까요? 본문을 못 읽으셨나요? 자, 한번 보시죠. 몇 번 해야 될까요? 자, 보셔요. 2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0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계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는 그래서 과정이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용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정말 반복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하고 착각해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죠. 아까 그 자매님이 동기수련회 때 5만 원 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춘계 수양회가 다가왔는데 또 마침 마감일이에요. 그런데 또 내게 다가와서 5만 원 빌려달래요. 다음 주에 갚겠다고. 그 전에 게 기억이 안 나나 보죠. 근데 마침 지갑에 20만 원 있어요.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때 분명히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만 원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너무 자, 그 돈 말고 그러면은 자,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그때 생각이 나지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좀 숙이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조심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용서는 했는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뭐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5만 원 빌려줬어요. 세상에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한테 또 해맑아. 그리고 몇 주 지났는데 속상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당하다니. 그리고 이제 그러나 또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10만 원째인데 자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없어도 살죠? 못 살겠습니까? 예, 보셔요. 10만 원 없어도 삽니다. 그죠? 없어도 산다. 이렇게 이제 탕감해 주기로 했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근데 하계 때 또 그러네. 하계 때 와가지고 5만 원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때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자, 보세요. 이때 터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참, 완전히 망해버린 결과인데, 이때 세 번째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꿔달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세 번째잖아요. 생각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아니, 동기 때도 가고, 중기 때도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난리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첫 번째 때나 좀 기억날 때, 그때 생각 안 나 5만 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화를 내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도 잃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변할 줄 아셔요? 돈 꿔간 사람, 이 사람 변할 줄 아셔요? 이분도 3번 빌릴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입니다. 이 보통 여러분 돈 빌려갔는데 기억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통 태도가 어떠냐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그러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둘 다 교회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의 위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속에서 이거 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인데. 이제 기억도 나고 감정도 올라오는데 이거 저 믿음으로 좀 누를 수 있으셔요? 아니 세 번째 7번도 아니라니까 세 번째니까 자 이게 좀 이게 되셔야 됩니다. 잉? 되시겠죠? 예, 이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돈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빌려주죠? 왜냐하면 이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봐보셔요. 그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믿는다고 그 용서와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용서할 때 많은 분들이 화해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또 다릅니다. 그건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을까요? 그 믿는 사람만 용서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화해해요? 돌이킨 사람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구원, 죄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하고 뭐냐면 하나님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당장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았을 때 이름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형들이 나한테 한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나타났어요. 20년 만에 곡식 얻겠다고. 곡식 참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자, 요셉은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요? 기억이 잘 날까요? 20년 지나도. 잘 나죠.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마다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혼자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에 대해서 므낫세는 알 때 용서했지만 진짜 이 형제들하고의 문제는 뭐예요? 진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형제들이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지 그것을 본 거예요. 진짜 돌이켰을 때 유다의 회개가 요셉의 마음을 울렸죠. 그리고 방송대곡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상대방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래서 상대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영원한 속죄를 할 때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까? 이미 용서해 놨습니까? 이미 용서해 놨습니다. 그 뜻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용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서해줘. 뭐 그럴 때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 못하는 게 우리예요. 사실은 옹졸해요. 율법은
사랑의 최소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냐? 넘칠까 봐 그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 때렸는데 이빨 2개 나갔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자 보셔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그러면 때릴 때 이빨 2개 빠지게 때려요? 2개 반 흔들리게 때려요? 내가 의사입니다. 수술 환자가 들어오는데 원수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1cm만 찢어도 되는데, 자 1cm 찢어서 수술할까요? 10cm 확 찢어가지고 수술할까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상대방이 지은 죄보다 더 크게 보복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용서를 구하러 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어떤 태도와 어떤 상태를 갖기 전에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진정한 해명을 하면 용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이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에 확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박살이 났습니다. 운전 중에. 그러면 차 세우고 목사라도 화나겠죠? 나가지고 어떻게 돌을 던질 수가 있어? 사고 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데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지금 밭길에서 뱀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리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돌을 던져서 살려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때 화내야 됩니까? 당장 병원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때 화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해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이 되면 뭐 용서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해명이 된 거예요. 진짜 용서는 진짜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처리하는,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겁니다. 이 용서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용서할 때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입니다. 탕자가 있는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어떻게 했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 끼웠다는 것은 아들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았어요. 완전히 이 아들하고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해 줄 때 그들하고 완전히 관계 회복이 됐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용서할 때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때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그가 돌이키고 뭔가 신앙이 회복됐을 때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죽어갈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때 돌을 던질 때 가표를 던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그리고 바울 앞에 뒀거든요. 바울이 주동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인 바울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나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스데반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 대신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지금 부둥켜 안고 스데반이 바울 사도 손을 잡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 내 목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이 변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기 로마서 1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18절입니다.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렇게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복적일 때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용서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용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깝게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슴도치하고 가까이 포옹을 하려고 그러면 찔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에 호소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든지, 가정생활에 너무 큰 문제를 준다든지, 신앙을 파괴한다든지 할 때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리고 화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탕감해 주는 과정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왜 용서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진짜는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기 관련해서 책을 2권이나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쓴 책인데 사기가 뭔지 알아보려고 책 2권을 읽었거든요. 근데 사기에 관련된 책 맨 끝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의 질병과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잠언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30절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 되느니라. 시기,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뼈가 썩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듀크대의 의과대학에서 이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암, 심장병, 에이즈 등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것을 질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 가지고 접근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는 가장 큰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용서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숨겨진 사망 증후군 이렇게 이제 명명했는데, 용서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병과 그리고 암, 치명적인 질환들을 낸다는 거예요. 6개월 시한부 인생 걸린 암 환자들에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복해 하려고 특별 프로그램을 했는데, 분노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용서하고 해결한 사람들은
암이 재발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암이 재발한 사람의 특징이 용서치 않음이 감정이 수시로 올라와가지고 암이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 암이 재발한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예민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요, 아, 이게 좀 너무 예민해질 필요는 없겠다. 너무 따질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건 너무 위험한 거다. 이게 건강하려면요, 마음에 용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도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시죠. 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이게 용서치 않으면 피차 물고 먹고 서로 멸망합니다. 요즘은 과거에 달리 이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려는 가정들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보게 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는지 아셔요? 손해는 본인이 당해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그 불끈불끈 화가 납니다. 불끈불끈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이어가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자격지심도 있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자꾸 형제자매 간에 대인관계가 자꾸 나빠지는 상태가 놓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어요. 산등선에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탉 하나가 푸드득 윗집에 올라가더니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지나가다 그걸 봤습니다. 그래, 아랫집 여자가 아이고, 이 달걀 저녁 때 필요한데 윗집 여자한테 달라 그래야겠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우리 집 암탉이 달걀 낳았다며? 달걀 줘. 그랬더니 이미 소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시치미 떼기로 작심하고 없어, 못 봤어, 안 났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봤대는데 아니야, 뭐 없어. 막 시비 끝에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윗집 남편이 이제 일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다가 말리는 척하면서 윗집 여자를 때려줬습니다. 윗집 남편이 지나가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리는 척하면서 자기도 때려줬거든요. 그러다가 남자끼리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랫집 남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억울하니까 밤에 그 헛간에 불을 내기로 작심하고 헛간에만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불어서 헛간만 태운 게 아니라 윗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되게 미안했대요. 헛간만 태우려고 했는데 집을 다 태우니까 되게 미안했대요. 미안했는데 속은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바람이 그날따라 너무 불어서 밑에 집까지 다 태웠대요. 자기 집까지. 자, 뭐 때문에 두 채 태웠을까요? 달걀 때문에. 달걀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모든 걸 다 태워먹는 경우, 신앙을 태워먹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치 않으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어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동관 하나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거든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은 6천 개예요. 은 한 개가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천만 일이니까요. 계산해보니까 16만 4천 일 정도 됩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실까 봐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이자만 연리 3% 계산해서 하루에 이자가 5억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빚만 늘어가지 못 갚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만 더 쌓여가고 심판만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탕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동관, 신화입니다. 저기 보니까 아는 사람이 딱 오는데 어디서 봤어. 알고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나한테. 1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 하나가 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100개, 100일치 1당이에요. 뭐 1당을 10만 원씩 치면은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끼리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아니 1000만 원 빚지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으려고 생각 좀 해보세요. 진짜 참 이게 사람들이 참 요즘 세상이 이상해서 안 갚으려고 그래요. 노력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000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뭐부터 했냐면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주인은 자기한테 목 안 잡았거든요. 근데 먼저 목부터 잡는 거예요. 감정적이죠. 그리고 끌고 가서 결국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듣고 이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옥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하고 그 주인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교제가 안 돼요.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잡으셔요. 용서치 않은 상태에서 성경 읽어보셔요. 성경이 안 읽혀집니다. 아이고 까만 건 종이 글자하고 하얀 건 종이네. 그리고 성경 읽을 생각도 못해요. 기도 되는 줄 아셔요? 딱 기도하고 눈 감으면 무슨 생각 나요? 그놈이 한 일.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도 안 돼.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자연이에요. 그리고 교제가 되는지 아셔요? 교제 안 됩니다. 그 형제 여기 있으면 자기는 저쪽 끝에 앉아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교제가 안 돼요? 교제할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전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셔요. 그 어떤 분 구원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 그 연세가 드셨으니까 전도해야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전도 못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들들은 공부시켰는데 딸들은 공부 안 시켜가지고 돈도 있으면서 안 시켜가지고 내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다는 거예요. 학교를 못 나오니까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저런 논팽이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식을 낳았는데 웬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비행 청소는 되고 너무 고통받는 삶 속에서 뭐냐면 옆에 있는 옆집 자매님이 전도해서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아버지는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 없어요. 늘 용서치 않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사랑도 없어요. 용서치 않는 마음 가지고 아침에 싸웠습니다. 이놈의 시끼 일어나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나와서 형제자매들 보면서 어머 사랑해요, I love you 이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용서치 않으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하면요, 이제 남편하고 뭐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 딴 얘기 막 한참 하다가 슬슬 이제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슬슬 등장하더니 그때 그 일을 꼭 꺼내요. 안 하겠다 생각했는데 꼭 꺼내요. 그리고 아유, 그 자매는 그 형제는 틀려먹었어. 그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말을 들은 형제나 자매는 신앙이 남편은, 아내는 신앙이 좋아질까요? 괜히 괜찮았는데 그 자매나 형제 보면 이상하게 좋은 글씨 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또 친한 형제 자매들 만나면 또 뭔 얘기해요? 옛날 거 끄집어내요. 그리고 항상 그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 하나 봤더니 세상에 평생 그 얘기 하더라고요. 평생 그 얘기예요. 그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참 어려운 경우가 이겁니다. 이 상담 중에 제일 어려운 상담이 이혼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상담을 해도 이게 될 가능성도 없어요. 변호사들 중에서 수임료 제일 작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을 처리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도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상담하러 왔어요. 붙잡아 줘야 되니까 상담합니다. 그러면은 그 A 자매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같은 거 피면서 용서할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서 얘기 들립니다. 그 자매님은 그런 거예요. 목사가 저 여자 편이야? 그럼 B 자매님 불러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B 자매님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이 저 여자 편이야. 여러분, 목사는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신기한 게도 사랑할 능력을 잊어버려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능력이 완전히 바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용서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또 용서 안 할 때 마귀가 틈탄다는 거 아셔요? 여기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속임수입니다.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또 하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목표가 있어요. 마귀의 목표는 정반대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깨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깨야 되거든요. 교회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용서치 않습니다. 속임수가 있는데 이게 괴계, 속임수, 덫 이거거든요. 이게 속임수를 탁 놓는데 이게 알고 속으면 속임수가 아닙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이게 장난칠 때 보면 여기다 숨긴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그거는 장난이지 괴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게 그게 진짜 괴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깨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 보셔요. 두 자매님이 싸우고 갔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해요. 봉사하는데 뭘 썹니다. 썰 때 어떻게 쓰냐면 분기탱천해서 썹니다. 분노의 칼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주방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글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장이나 누구 좀 있으면은 가서 좀 얘기해. 가서 어머 자매님 무슨 일 있으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어떻게 잘 안 될까요? 그러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기 전에 절대로 안 돼. 막 이럽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방이 얼마나 서늘해지는지 아세요? 주방만 서늘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말과 말을 타고 교회 전체를 싸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서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누구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내가 봐도 교회 오면 분위기가 이렇게 서늘한데 이거 구원받아가지고 정착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잘 모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그 태도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데도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 여자가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주님의 용서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마귀가 그 안에서 춤추고 있다는 걸 생각해내야 돼요. 마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를 깨왔고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에서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 진정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주님의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좀 아셔요? 주님의 마음을 압니까?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좀 아셔요? 또 상처 준 형제자매에 대한 주님의 심정을 좀 아셔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했는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진짜 그 심정 아는 방법이 누구 용서할 때 그 심정 아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봐야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 했겠구나 하면서 그 심정 좀 알게 되죠? 애 낳을 때 그 좀 생각이 나시던가요? 예.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용서할 때 주님 심정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했는지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 용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알아. 예. 먼저는 용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용서의 기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주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전도 집회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앞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는데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자식들이 찾아와가지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형 거냐 내 거냐 막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부모가 그걸 보면서 야, 이번 명절은 타이틀 매치냐? 누가 이기는 보자. 진짜 재밌다. 이야, 진짜 말싸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엄청 속상할까요? 엄청 속상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렸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만약에 형제자매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감정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보면서 야, 누가 이기니 잘 보자 박수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속상할까요? 주님의 용서가 큰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이 큽니까? 9원이 큽니까? (10만 원이 큽니까? 9원이 큽니까? 그러면 10만 원 손해봐도 좀 용서할 수 있겠어요? 10억이 큽니까? 9원이 큽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요?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형제인데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아내 전도하고 그리고 밑에 셋째, 넷째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급속도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 동네에 다 살았거든요. 근데 명절날 다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 가족들은 명절날 모인 적이 없대요. 부모님께 인사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째가 집안 돈 10억을 다 모아서 사업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말아드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랬더니 명절로 모이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막 소리치고 그리고 셋째 넷째는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는 이제 술 마시고 그리고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이거 뭐 집안이 뭐 풍지박산이에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번 명절에 모였는데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심을 했냐면 10억 없던 걸로 하고 꼭 둘째 만나면 소식이 연락이 안 되는데 꼭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바뀐 거예요. 세상에 구원 받으니까 10억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구원 받은 지 10년도 되고 20년도 됐는데 세상에 10만 원을 용서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피가 얼마나 큰지 그냥 말만 할 뿐이지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10만 원 때문에 교회당에서 싸워요. 제가 그거 보고 아, 이분 신앙은 10만 원짜리인가 보다. 구원이 10만 원보다 크지는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말 이 구원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그때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인디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들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마을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내 친구를 죽였고 어느 날은 내 아내를 죽였다. 그리고 내 자식을 죽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심지어 친구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것을 용서한 거예요. 그걸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식었어요. 식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더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한비자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 황제가 있었는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잘해드렸어요. 너무 친구 같고 너무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황궁 내에 마차가 없어요. 근데 왕이 타던 마차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얼른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탄 그 마차를 썼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제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냐? 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 사람 구하고 봐야지. 이렇게 두둔해줬어요. 어느 날은 마을로 행차를 나가는데 과일밭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일 하나 있길래 탁 따가지고요, 싹 물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신하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황제에게 드셔보셔요. 너무 맛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황제에게 침 묻은 사과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과 딱 잡으면서요, 야, 얘가 얼마나 맛있으면 나한테 좋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간신들이 득세하면서 충성스러운 충신과 마음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왕이 뭘 하려고 하는데, 간신들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충성스러운 신하가 보니까 이거 하면 진짜 폐위당할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한테 목숨을 걸고 간청을 했으면 제발 이 일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왕이 옛날에 마차 사건 그리고 과일 사건 들어가지고 목 베어 죽여버렸어요. 옛날엔 그거 가지고 칭찬하더니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이 식었어요. 왕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주님께 대한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해결할 만한 일들, 그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여기 동간처럼 다른 동간은 목죄예요. 옥죄려고. 그 사건 가지고 자꾸 옥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대로 이게 옥에 쳐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빌미로 그렇게 하려는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상담해 보는데 이게 한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매님들하고 상담할 때는 특히 한이 있는 그 자매님들, 아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런 일을 당한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뭐냐면 시간을 내서 듣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다투는 일이 사건이 있으면 그 얘기만 하면 좋을 건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얘기해요. 꼭.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과정까지 보통 1시간 얘기해요. 1시간.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데까지, 뭐 신앙생활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데까지 1시간을 더 얘기해요. 한 2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얘기, 여러분, 이게 말씀도 아닌데 그 얘기를 상담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막 쓰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초점을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이걸 막 쓰면서 들어요. 2시간을 들었는데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어요.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상처받은 거, 그리고
자기 고통받은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또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책을 심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유산을 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때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책감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우울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마음속에 예수님 세워둬야 됩니다. 가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서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다 물리치셨습니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하신 거죠. 말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자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더 큰 죄가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보셔요. 내가 나한테 돌을 던질 때에도, 자책할 때에도, 여러분,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 앞에 누구 세워야 되냐면 예수님 세워놓고 십자가 세워야 됩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다 보십시오.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내가 은삼집에 그렇게 선한 분을 팔다니, 그래서 십자가에 죽다니, 진짜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고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누구만 생각했어요? 자기만. 자책해서 죽은 거예요. 본인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했어요. 말씀도 생각 안 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것은 자기에게 돌 던질 때, 자책감도 그렇게 심할 때에도 예수님 말씀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면 큰 죄, 그리고 죄책감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두고, 그리고 십자가를 크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용서하느냐? 요셉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을 너무 중요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100명이 됩니까? 1000명이 됩니까? 단지 70명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는, 그것도 족장이 될 그 형제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팔아먹은 거예요. 구덩이에 빠쳐가지고 죽일 뻔했습니다. 큰형은 그래도 죽이면 그렇지 생각했는데 딴 데 가 있고, 유다는 그래도 마음속에 좀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 지나가는 노예상이 마침 보니까 꾀를 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 판 거를
그 억하심정을 가졌으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요. 이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 11년 동안 이게 노예 생활을 하니까 세상에 보디발이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가정총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가 딱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보니까 아담하거든요. 아담했다는 게 요즘 말로 하면 그 꽃미남? 저처럼? 뭐 이렇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라는 자꾸 요셉이 있으면 불렀습니다. 요셉 일로 와봐. 앉아봐. 근데 요셉이 잘하는 게 뭐냐면 같이 앉지도 않았어요.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더 커지니까 웃옷을 잡고 이 집안을 비우고 동침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요. 보디발에게 얘기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노예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잘 보셔요. 보디발이 보니까 11년 동안 요셉 봤거든요. 얘가 그런 일을 할 애일까요? 애가 아닐까요? 얘는 그럴 애가 아닌 것 같아. 아내를 보니까 저런 일을 벌일까 안 벌일까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뭔가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정치 감옥에서요. 진짜 정치의 뒷세계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13년 만에, 그 2년 만에 끝냈죠. 그 노예 생활까지 하면 13년 만에 총리 대신에 했습니다. 꿈을 해몽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해하려 했던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닌 정도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구덩이에 빠진 게 선입니까? 아니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게 선입니까? 아니면 감옥 밑창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개고생한 게 선입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졌습니까? 가면 갈수록 나빠졌습니까? 최악으로 달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을 이루고 있어요. 뭐냐면 요셉을 단련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시편 105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응했을 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리고 총리 대신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애굽에 팔리는 일이 이게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 형제 자매가 정읍교회에 있을까요? 좀 고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김제로 가든지. 근데 왜 정읍에 있을까요? 왜 나는 정읍에 살게 됐을까요? 웬만하면 전주나 광주로 가지. 왜 정읍에 살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있으셔요. 그런데 용서치 못한 일이 생긴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마음이 낮아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 대전교회에서 주일 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 역할을 잘 못했어요. 구원받아가지고 뭐 교사 말을 잘하겠습니까? 뭐 돌보는 걸 알겠습니까? 월급은 이제 총각이었기 때문에 타가지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애들 4명이 우리 분반이었기 때문에 야, 꿈
꿈돌이 동산 가자 그랬어요. 내가 자유이용권 끊어줄게. 개교 기념일 날. 그 11월 달이었거든요. 애들이 4시 평일날 딱 왔는데 주일학교는 늦어도 그건 늦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일찍 왔네.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꿈돌이 동산 갔는데 야 사람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개교 기념일에 평일에 그 낮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유이용권 다 끊어줬습니다. 애들이 신났어요. 가자마자 바이킹 타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이킹이에요. 안 탔습니다. 그리고 뭘 타는데요. 아유 저는 범퍼카 하나 탔어요. 범퍼카. 그 정도가 딱 내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더니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이름이 공포 특급이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동양에서 제일 길고 높다고 돼 있어요.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절대로 타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여자애들이 막 이걸 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 안 타.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저보고 남자가 못 탄데 겁나서 그렇죠? 선생님 겁나서 그렇죠? 막 이러는데 남자의 자존심을 얼마나 긁어놓는지 제가요 참을 수가 없어서 나 탄다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자리 탔거든요. 맨 앞자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쭉 타고 올라가는데 야, 이 꿈돌이 공포 특급 특징이 롤러코스터 타는데 이거 올라가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올라가는 게. 천천히 올라갈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꼭대기 딱 도착해 보니까 세상에 이 꿈돌이 타워가요. 바로 옆에 보이는데 대전 시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높았어요. 2초간 머물더니 바로 내려 꽂는데요.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위로 갔다가 내렸다가 위로 갔다가 내렸다가 3번 돌았다가 빙글빙글 돌았다가 막 그 제자리 왔거든요. 다시는 타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얼마나 재밌다고 막 하면서 팔짝팔짝 뛰는데 또 타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6번 탔어요. 6번. 제가요 4번째 탈 때 대학생 3명이 왔는데요. 한 명은 제 옆에 타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쭉 올라갈 때 옆에서 저 처음 탈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니 내려 꽂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저는 4번째 타니까 옆을 보면서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안전한데 그러면서 이제 쭉 가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지럽고 복잡하고 타기 힘들어도 공포 특급이더라도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자, 보셔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땐 그렇게 힘들어요. 떨어질 때는 악소리 납니다. 그리고 뭔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 내려가고 또 한 번 빙글빙글 돌고 도대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신없는 게 인생이에요. 도착해보니까 제자리예요. 그런데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셔요? 나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일하는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일 치명적인 게 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거든요. 알고 보니까 완벽한 해결책이 있었던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 인생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원받아서 주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답 하나님 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어요. 나만 모를 뿐이지. 그러면요, 그 계획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더 큰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받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기술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감정 나오는 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용서되기를 바라면 이게 용서가 될까요? 용서 잘 안 될까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승질만 날 뿐입니다. 자, 보세요. 용서는 어떻게 돼요? 결단입니다. 끊임없는 결단.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완전히 죽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거예요. 구원받고 누구를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생각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용서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상처받는다면 예수님처럼 상처 많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제자인데. 베드로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죽는 그 과정까지 놀려댔거든요. 저 같으면요, 뭐 하나 빼버립니다. 그리고 던져버릴 것 같아요. 예이! 근데 예수님 묵묵히 죽으셨거든요. 그 진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진짜 죽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체의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예를 보여줬는데, 감옥에 있는데, 추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어떠냐면, 제가 영국 갔을 때 감옥 박물관을 갔어요. 바울이 갇힌 감옥이 어떤지 실제로 보기 위해서 한번 가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쥐가 돌아다닙니다. 착고에 채웠다는데 여기다가 수갑을 채우고 큰 쇳덩이 묶어놨는데 발도 채워요. 그리고 발과 손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디귿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추웠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빌립보 형제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아니할 말을 했어요. 이게 진짜 세상 같으면 욕을 한 겁니다. 자기를 구원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을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와중에 기뻐했어요. 그들이 시기 질투로 전도한다면 그거 예수님 전파되는 거 가지고 내가 기뻐할 거다. 그러나 제발 좀 화합 좀 해라. 그게 빌립보서 1장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과 결심이 빌립보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돛담배가 있습니다. 돛담배입니다.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여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거든요. 그러면 이 돛담배는 어디로 갈까요? 1번 북쪽, 2번 남쪽, 3번 동쪽, 4번 서쪽, 5번 모두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돛담배가 있어요. 돛담배 아시죠? 자,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 배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북쪽, 2번 남쪽, 3번 동쪽, 4번 서쪽, 5번 모두 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입니다. 자, 보세요. 놔두면 북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돛대를 돌리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돛대를 돌리면 서쪽으로도 가고, 어떤 분은 남쪽으로 어떻게 가냐 하는데 돛을 걷어가지고 놓아놓으면 돼요. 중요한 건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용서하기로 결심을 안 해요.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합니다. 그냥 돛담배 남쪽에서 북쪽 가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게 놔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좋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게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엘리의 소설 도둑과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손 들어! 그랬더니 한 손만 든 거예요. 두 손 놔둬라! 그랬더니 신경통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50견 아시나요? 50견. 그런데 이 도둑도 신경통이 한쪽 팔에 있었거든요. 둘이서 신경통 얘기를, 그러니까 50견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소외감 많이 느낀대요. 봉사할 때 신경통이 있어서 못하면, 50견이 있어서 못하면요, 아이고 꾀병물이 나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일을 안 한다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병 중에 하나가 신경통이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밤새도록 신경통
때문에 서름받은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대요. 이 도둑이요, 마음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훔치고 갔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둑을 맞이한 이 사람이 밤새도록 대화를 했는데 아무도 자기 심정 모르는데 도둑이 알아줬잖아요. 엄청난 위로가 있었대요.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당한 사람,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뭐 이혼을 당했다든지 여러 일이 있을 때 같은 심정으로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서 교제할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내에서 상처가 하나님께서 놔둔 이유는 위로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사람한테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상처 안에 그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려면 십자가를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 일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아무리 상처가 있더라도,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고 짐짓 우리에게 용서치 못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사랑해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